오늘 창세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슐먼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고통이나 슬픔에 잠긴 환자들을 빨리 회복시켜서 일상의 삶으로 되돌려 보내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슬픔에 대처하는 방법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결혼을 한 다음에 남편에게 아침 식사나 커피 한 잔을 타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지만 남편과 어디 여행을 한번 가본 적이 없이 바쁜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 슐먼 박사가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과 짬을 내서 드디어 여행을 떠나게 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토스트 빵을 하나 해주고 모닝커피를 타줬습니다. 남편이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암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깝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막상 이 사람은 슬픔이나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데 전문가였지만 자신이 동고동락하던 삶의 동지인 남편이 죽어간다는 것을 보고 절망에 빠지고 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억장이 무너지는 극한 슬픔을 경험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암으로 죽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을 이기는 방법으로 쓴 책이 슬픔의 해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고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슬픔을 이기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조급함이다.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무서운 적은 조급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합니다. 우리는 모두 슬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 다가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아니면 30년, 40년 동안 공들인 사업장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대학을 준비하는 자신의 자녀들이 대학에 좀 쉽지 않아가지고 부모의 마음이 힘든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큰 슬픔이 찾아오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한마디를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숨으심이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 참 어렵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떨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과연 절망 속에서 빠졌을 때 쉽게 이길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슬픔이나 고통은 내가 오지 말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죠.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참 만만치 않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용돈을 줬어요. 10만 원.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하얀색 봉투에 넣어가지고 아껴 쓰라고 줬는데 이게 너무나 귀해가지고 침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다음날 아침에 가져가려고 위에다 올려놓고 잤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10만 원짜리가 사라진 거예요. 제가 그거를 찾기 위해서 아침에 막 노력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저녁에 들어왔을 때 제가 어디로 향했을까요? 침대로 갔어요. 그래서 침대를 또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 다음 날도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주말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무거운 침대를 다 분해해 봤습니다. 그래도 10만 원이 없습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10만 원짜리 하나 잃어버려도 마음이 늘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요. 나의 소중한 사람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내가 소중한 사람의 사업이 흔들릴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하나님이 참 숨으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조차도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 때문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 23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블론 곧 기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거기 23장 2절에 슬퍼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슬퍼한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66권 중에 처음 슬프다는 단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23장에 슬프다는 단어를 여기 처음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에게 읽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 왜냐하면 평생의 동반자, 미우나 고우나 나와 함께하고 있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던 사람은 하나님이죠.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데에 1등 공신은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이 좋은 사라였습니다.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을 때도 사라는 아무 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를 못 낳는다고 철을 몇 명이나 더 두는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 자리를 지켰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믿음의 사라가 옆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곁에 사라가 사라졌습니다. 인생 전체가 왁스처럼 녹아져서 막 흘러내리는 것 같은 기분일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 23장 앞쪽에 22장이 있고 뒤쪽에 24장이 있는데 22장부터 24장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희노애락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시험에 성공합니다. 드디어 너의 믿음이 크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3장에 어떤 일이 있어요? 좋지 않은 일이 생겨요.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24장은 다시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꼈던 아들 노총각 이삭이 며느리를 얻는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산과 같은 기쁨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협곡에 매우 깊은 곳이 아픔이 뭐였냐면은 23장. 사라가 죽는 고통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꼭 지우고 싶은 역사에 자기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었던 상처였겠죠. 어느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다. 청룡열차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건 우리지만 조종은 우리가 못하는 거죠. 롤러코스터를 타는 순간 정점에 올라갈 때는 웃지만 그 청룡열차 같은 롤러코스터가 땅으로 곤두박지실 때는 기겁하면서 눈을 감게 되고 내가 죽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착각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허락했지만 흥망성쇠와 희노애락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은 인생에 멀미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는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까지 먹고 살 만한 터전을 버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고향을 떠납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터전을 닦는 것도 쉽지 않고 먹고 살만한 것도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 주님의 비전 하나를 믿고 이 부부가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약속, 나에게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하리라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곳으로 주님을 믿고 떠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자손도 제대로 번창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들이 살 만한 집도 없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거류자다. 어쩌면은 평생 그는 집 한 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넉넉한 삶도 아니고 정착해서도 살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라가 늦은 나이에 90에 이삭을 낳고 조금 이제 살만하니까 누가 죽었을까요? 사라가 죽습니다. 이 사라는요 잘못 없습니다. 믿음 좋은 남편 하나 바라보고 같이 믿음의 여행을 떠난 죄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 바라보고 사라가 그 믿음 하나면 돼. 그리고 같이 인생의 여정을 떠났는데 삶이 쉽지가 않았죠. 늘 흥흉령과 가뭄도 있었고 남편에게 실망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죽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읽은 23장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이상하게도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3장에 없는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는 장이 몇 장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장이 창세기 23장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3장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죠. 억장이 무너지고 마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에서 왜 하나님이 사라졌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라가 죽을 때 가장 인생의 슬픈 현장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라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23장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주변 사람들, 지금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불신자 이 지역에서 아브람과 사라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23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6절에 보면은 내 주여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어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귀한 사람이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1절 15절도 봐도 아브라함을 내 주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닌가라고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그들은 신실하게 불신자 가운데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라가 죽으니까 땅을 빌려주고서 가족묘로 삼으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신실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아브람과 사라에게 복이 임해야 되죠. 어쩌면 아브람과 사라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살아가는 집도 더 커져야 되고요. 더 큰 차가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자녀도 형통해야 되는데 지금 아브람과 사라는 믿음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려운 재앙,
아내가 죽는 그런 문제가 왔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소리 지르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이 와야 되는데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어려운 거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 침묵을 지키실 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믿으면은 만사형통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을 함께 넘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를 잘 믿으면은 반드시 복을 준다고는 하시지 않았지만 그 길을 마침내 잘 인도하셔서 승리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승리의 길이지 그 삶의 여정의 굴곡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 같으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버릴 것 같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박완서라는 사람입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자신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쓴 일기를 책으로 낸 겁니다. 1988년도에 이 박완서 씨가 남편을 폐암으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생활하라는 아들을 붙들고 이 아들만 믿고 살았는데 그만 이 아들이 한 1, 2년 후에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박완서 씨가 불신자였는데 지금 천주교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일기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은 딱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야, 내가 널 사랑한다. 딱 한마디만 해주면은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두 마디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 책의 전부예요. 우리의 삶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두 마디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딱 한마디, 사랑한다는 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시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지만 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시죠. 2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사라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127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 66권 중에 여자가 믿고 죽은 나이를 기록한 유일한 곳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여성이 있었는데 23장의 1절에 딱 한 번 사라의 죽음만 그의 나이 127세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어려운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사라의 죽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고 그의 믿음을 아브라함과 같은 등급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도 여전히 너희 가정을 사랑하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 나이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합니다. 사라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사라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 왜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 슬픔에 잠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겼는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닥쳐올 25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25년도에 살아가면서 억장이 무너질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 절망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과거의 시간에서 현재의 시간으로 자신의 생각과 몸을 옮겼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절망에 매여서 삽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절망이라는 시간, 과거의 시간에 매몰되어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계속 어둠으로 빠지면서 회복되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도 2절에 보면은 슬퍼하고 애통했죠. 너무나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그는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3절과 7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될까요? 일어나 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3절과 7절에 나오는 일어나다는 단어가 너무나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은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달리다 굼 하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일으킬 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소녀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생명을 갖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마치 과거에서 현재 시간으로 옮겨오는 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처럼 어렵지만 그는 주님의 음성을 무언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절망에서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나라. 집에 머물지 말고 나가라 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는 그 무언의 하나님의 응원, 일어나라고 하는 그 응원을 듣고 믿음의 사람답게 다시 일어나서 절망의 시간에서 현재의 시간으로 진짜 힘들고 밥맛도 없지만 다시 밥 한 술 뜨고 다리에 힘을 내서 일상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슬픔이나 실패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서 일상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한데 절대로 시간이 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빠질 때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죠? 아니면 과거에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믿음으로 이겨나셨잖아요. 믿음으로 일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으로 일어난 거죠. 둘째로 절망에 빠졌을 때,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 약속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라는 죽었어요. 슬픔에 빠졌어요. 근데 그는 마음속에 있는 약속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는 그 약속. 절망에 빠진 아브라함은 약속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이 신실함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는 일어나서 뭐를 하냐면은 막벨라 굴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막벨라 굴의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너무 비싸게 부릅니다. 23장 15절에 보면은 막벨라 굴의 가격을 400세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은 10세겔이 1년 모아야지만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 은 400세겔은 얼마일까요?
40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아브라함이 평생 긁어 모아도 평생 돈 버니 은 400세겔일 가망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은 400세겔을 뭐 하는데 투자해요? 가족묘 사는데. 400세겔도 안 되는 그 하찮은 굴을 400세겔이나 주고 삽니다. 아브라함 미쳤죠. 그 400세겔이면 평생 혼자 먹고 살 수 있는데요. 근데 그가 왜 은 400세겔을 가지고 그 밭을 샀을까요? 우리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집을 매매하거나 땅을 매매할 때 부동산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약서에 사인하고 뭐를 내요? 계약금을 냅니다. 그 계약금을 내는 순간 일단 그 땅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계약금을 낸 사람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절망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전체를 하나님의 약속에 투자합니다. 마치 계약금처럼 막벨라 굴이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약금으로 건 거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사라는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약속하신 내 자손의 땅을 당신께서 허락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그 말씀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400년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자손들에게 이 이스라엘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가 만일 주저앉아 있었다면, 그가 만일 절망에 빠져 있었다면, 그리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았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쥐어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 그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빠졌을 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참 어렵죠. 기쁠 때는 나의 하나님을 외칠 수 있지만 어려운 순간에 나의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사라짐에 대해서 아주 크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주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단 한마디를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버리신다에 초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를 버리신다고 오해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계속 들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다윗도요,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신앙 고백이 그를 왕으로 만들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1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믿음으로 계속 걸어갔을 때 그들이 마음속에 잊지 않고 외쳤던 것이 있어요.
보시면은 그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들은 평생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 붙들고 승리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의 삶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없었으면은 믿음의 조상이 안 될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도요, 절망에 빠지고 힘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요, 너무 힘들 때 소리도 안 나와요. 왜 고난 중에 기도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진짜 쓴맛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면은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현장이 우리에게 가끔 오죠. 그때마다 우리 입에서는 딱 한마디 나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더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지금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쓴 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3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지금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셉의 유고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유고를 왜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그도 막벨라 굴에 묻혀야 되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쓰면서 그 옆에 아직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히지 않은 요셉의 유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30년은 정말 치욕적인 순간이었죠. 종살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갈 수 있는, 어쩌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자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에게 43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신자라고 해도, 아무리 신실한 자라고 해도 430년 종살이를 하면은 불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는 430년 동안 다른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요셉의 유골도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 거죠. 모세는 23장을 기록하면서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의 믿음이었으면 왜일까요? 광야의 시간을 걸어갈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기 때문이죠. 뜨거운 태양, 마실 물이 없고 적응갈과 독사가 가득한 광야. 그 광야에서 오로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아브라함이 가장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믿음으로 이겼던 것이 출애굽한 백성이 그대로 그 믿음의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야지 광야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23장을 기억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오늘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대림절은 주께서 오시는 성탄절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대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신 거죠.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구유에 어린 예수께서 오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은 감정입니다. 근데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침묵을 지킬 때도 있고,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실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를 홀로 없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 가지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 부드러운 손길, 따뜻한 손길로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침묵 지키시는 것 같고, 하나님 사라지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없는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나를 홀로 두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도 늘 고난 앞에 서면은 당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얻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승리했다고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힘든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홀로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이 축도하시겠습니다.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우리조차 보이지 않아도 근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찬양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름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롭게 되어 걱정 마요. 흐르는 그 길을 더욱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길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진리 속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 감동해 주시고 결단케 하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